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 주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 일곱째 날. 두 번째는 사람, 다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안식일.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안식일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어떤 분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안식일 그러세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안식일이 안 나오던데요. 제가 웃으면서 성경 잘 보셨습니다. 다음 주에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안식일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하셨다. 언제? 일곱째 날.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1장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전함을 일곱째 날 완벽하고 완전하게 컴플릿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이 일곱째 날이 마지막 날 안식, 사바스 데이라고 해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 떨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삼아서 유대인들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요, 창조의 완전한 것을 이룬 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이제 출애굽기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율법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신명기 말씀 리핏되는 반복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마지막 일곱째 날을 안식한 날, 일곱째 날로 생각하다가 이제는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안식일 제도가 바뀌게 되었죠. 왜냐하면 신약시대 때 성도들은 금요일날 해 떨어지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지금과 같이 썬데이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요,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너희가 이 땅에서 죽어도 너희들이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나를 따라서 부활하게 됨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일에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되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날이 안식하는 날, 일곱째 날. 신약시대에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요,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다 살아와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 피곤하다. 오늘이 주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말은 언제입니까? 금토가 주말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새 한날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란 말이죠. 이번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라는 말이죠.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안식해야 된다. 안식.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 안식이 하나님이 안식한 거예요. 단어적으로 본다면 사바스, 영어로 rest입니다. rest, 쉼, 휴식.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 왜 쉼이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노동하면 힘드신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 안식한 날을 누구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안식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 주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날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능력과 지혜와 나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휴식인 거야. 이게 휴식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가면은 벼락 맞아 죽는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거의 빠진 적이 없지만, 아파서 몇 번 말고는 거의 빠진 적이 없지만, 뭐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날 빠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때리고 그랬어. 교회 안 나왔다고. 엄마 아빠가 있든 없든 막 너 왜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와야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거의 뭐 이거 공산당이에요. 완전 세뇌를 당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들이 잘했어요.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돼요. 이게 봉사하고 뭐 교회 와서 뭐 섬기고 헌금 내고 이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본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 때문에. 여러분, 남은 일생 가운데 정말로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참된 쉼을 얻는 날 꼭 사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사람 나왔는데 6일째 만드셨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만들었다 그러셨는데, 그리고 안식하는 날 일곱째 날 왔다고 했는데 왜 오늘 또 다시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2번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서부터는 그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안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쫙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까지는 1장 1절서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한 날, 그걸로 내용이 딱 끝나죠. 그리고 이제 2장 4절서부터는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근데 4절서부터는 하나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 그래서 이제 2장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경 상식.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죠.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여호와로 바뀔 때는 항상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창조를 집중하면서 4절부터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이 언약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된 거에 있어서는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약속.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너희들 여기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예, 약속, 언약.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언약. 그걸 보여줄 때는 변함없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아시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창조에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쭉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저 흙, 그 흙이 아니라 그 흙보다 더 보이지 않는 이 티끌,
더스트라 그래, 더스트.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햇빛 좋은 날 이불 좀 먼지 좀 턴다고 이불 쫙 털면은 햇빛 사이로 그 먼지가 보이죠. 예, 그거 잡으면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우리가 다 그냥 숨 쉬면서 다 입으로 들어가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보일 듯 말 듯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약해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2장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창조를 하실 때에 짐승을 만들 때도, 짐승을 창조하실 때도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흙을 사용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본적으로 본다면 온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그런 영을, 숨을, 호흡을 주셨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구나. 그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도 모르고 헤매이는 자들이 여전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쩐 존재인지, 자기들을 위하여서 누가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생명도 하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 내 옆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 존재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죠? 어떤 과일인가요? 사과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된 상식을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너무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 보면 다 사과 떨어져. 사과, 뱀이 자꾸 사과를, 맛있는 빨간 사과를 이렇게 주니까. 이 사과라고 나온 이유는 이 그리스 신화에 이 사랑과 미의 상징인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신화에 연관된 이제 그 사과 때문에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667년에 우리가 잘 아는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권이라는 그 시를 쓰게 돼, 책을 쓰게 되죠. 이제 거기에 구원 창조 타락에 대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과라는 말이 나오니까 성경도 안 본 사람들이 뱀이 사과 가져와가지고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무슨 열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 이 동산이란 단어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 어느 지역을, 어딘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울타리 치듯이 딱 막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다. 질문. 지금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죄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나무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울타리를 쳐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하지,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까 궁금해요. 그래서 사과까지 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중요한 거예요.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죠. 9절 말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미 지금 에덴 동산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를 먹던지 생명나무를 먹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인간은 참 희한하죠. 먹지 말라는 걸 먹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지금 이 에덴 동산은 한 역사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가장 먼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도 있게 하셨고 금지한 것을 먹게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그냥 나를 그냥 로봇처럼 끌고 가시지. 여러분, 로봇처럼 여러분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없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셨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바라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나무였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생명나무가 필요한가? 뒤로 가서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자.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아니,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 범죄했어. 그럼 이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일로 와, 이거 먹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쫓아내. 오히려 못 먹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 생명을 주는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십니다. 왜? 너희 인간은 아무리 너희들이 발버둥 쳐도 오히려 생명나무를 먹었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니?
그래, 너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인가?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울타리로 쳐져 있다고 했죠. 못 나가는 거야. 못 들어오고 못 나가고, 못 들어오고 못 나가고, 오직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만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그냥 과거의 역사 이야기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물론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 나눈 것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적용,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범죄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일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일해서 땀 흘려서 버는 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이미 노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읽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른 성경에 저 다스리며를 뭘로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한 명, 큰 소리로 경작하며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다스리며, 요즘 최신 번역된 성경에는 경작하며. 경작 뭔지 알죠? 쉽게 말하면 밭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노동하며 지키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거기서 노동할 게 뭐 있을까? 예? 거기서 무슨 노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9절에 그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거기서 무슨 노동이 필요할까? 다시 지금 이 성경은 누가 읽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읽고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기 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노동을 하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이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누가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이냐면 제사장이. 이게 더 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왜 제사장이 나와? 지금 에덴 동산에 왜 제사장이 나오냐고요. 다시 이 말씀 누가 듣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누가? 우리가. 우리의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어디라 그랬죠?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서 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다시
동산 울타리 쳐져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나갈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딱 있었네. 어딜 통하여서? 어딜 통하여서? 강을 통하여서. 몇 개의 강? 4개의 강을 통하여서. 그 강이 유일하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강은 물입니다. 물은 세상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물은 생수, 영생수, 생수의 강 들어보셨죠? 지금 나의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스리며 경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경작하고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이 족속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사장들입니까? 제사 이제 다 끝났는데, 네? 그 제사장의 정신, 그 제사장의 의미를 기억하여서 지금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왕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하고 있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 정도로 상승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고귀하고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 거룩한 나라다. 저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죄가 없고 구별된 나라, 에덴 동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 주의 삶이 풍성한 에덴 동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왜 나에게 주세요 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체 감사하십시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경작하고 다스리며 지키십시오. 그때 은혜의 강이 넘치게 되어 세상까지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